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용사여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믿음의 용사인 거예요. 나도 믿음의 용사가 되고 싶다 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도 빛을 비추시고요, 직장에 가서도 빛을 비추시고요, 세상에 가서도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앞에도 표가 붙어 있는데요,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광 교회잖아요. 새광, 세상에 빛된 교회.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무엇보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다 세상으로 나아가 빛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사사기서 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사사기의 말씀의 시작,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했는가 보면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사사기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즉 그 사사기서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민족적으로나 각 개개인으로나 볼 때 큰 위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지도자,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민족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위기였고 혼란이었고 각 개인마다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위기를 위기가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삶을 헤쳐나아갔던 모습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요, 상황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소망 삼고 나아갔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함으로 동역함으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나요? 의외로 성도들이요 이 사사기서 말씀을요 많이 읽지 않더라고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나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들을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성경을 통독할 때는 뭐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읽을 땐 그래도 사사기서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사사기를 찾아서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인물 중심으로 볼 때, 구약의 말씀을 인물 중심으로 볼 때 보통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나열을 합니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마지막 사사이긴 했지만 사사들에 대한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사무엘 다음에 사울 왕 이렇게 나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손, 기드온, 기드온, 이 두 사람 말고는요 그렇게 썩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그들의 행적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사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삼손이나 기드온은 그나마 설교 시간에 그래도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한데, 나머지 사사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사사기의 내용은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거거든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여러분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멋있어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결국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순환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오늘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다음 달은 더 잘 되고, 내년은 더 잘 되고,
항상 잘 되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러다 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 죄를 지어서 또 벌을 받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 말씀이 사사기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고 읽으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서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 세상 나아가서 정말 작은 불꽃이라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세강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지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볼게요. 1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왔고 너희들에게 약속을 했고 약속대로 지켜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려면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생명의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비추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즉 신앙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옆집 아저씨입니까? 앞에 계신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더 우리가 챙기고 또 이렇게 케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가 뭐 아들과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는 그 관계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가 하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불리지 않고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으로 연결이 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1절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약속까지 해주시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자 그 땅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그럼 맞아서라도 고쳐진다면요 맞는 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약이 될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또한 어떻게 보면 찔림이 되고 쪼개미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셔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보면 버리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금 세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요, 일단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그 관계는요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 첫 단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서 2장 2절과 3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말씀대로 좀 살아라, 말씀대로 좀 살아라, 말씀대로 좀 살아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 되게 하시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죠? 왜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잔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죠? 또 우리가 겪어본 바, 그렇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때는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우리 때는 저랬는데, 우리가 살아보고 난, 체험해보고 난 그 결과 그때는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만큼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약속도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그 섬겼던 우상 제단도 다 허물고 더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요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굳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렇게 진멸할 필요가 있을까? 아유, 괜히 그렇게 잔인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이 들어갔었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족속과 약속도 안 맺고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제단을 허물기는커녕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뿌리 깊숙한 그 우상 숭배, 그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뿌리 깊숙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게 되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뭐예요, 여러분? 처음엔 느슨하더라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점점 조여져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게 올무인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역사는요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럼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배웠으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걸 봤으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그 잘못을 하는 사람이 또 생기고 또 벌을 받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요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망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처럼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게 없으면요, 여러분 결국 실패는요 그냥 실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거울인데,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를 봐야 되고요, 우리의 현재를 봐야 되고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의 과거를 봐야 되고요, 나의 현재를 봐야 되고요. 그럼 내가 미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나의 미래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회복,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성도들은요 빛을 비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말씀 앞에 바로 서셔서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사사기서 2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 내가 받아 누렸던 은혜, 그렇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수많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요 이 지식을요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들을 섬겼는데 어디에서 바알들을 섬겼냐면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목전에 하나님께서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악을 행한 거예요. 바알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가끔 자녀들이 부모랑 이런저런 트러블 가운데 꼭 부모가 싫어하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보면요 꼭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 이거 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그 앞에서 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빠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행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알들이 뭐냐 하면, 바알 신은요 어떤 한 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다 일컬어서 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같은 경우는 파리신, 개구리신, 이런저런 온갖 그런 잡신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이런 신들을 다 통틀어서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성경 시대를 보면요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예전에는 각 마을마다 선왕신을 모시는 선왕당도 있고, 이런 돌탑을 세워놓고 돌탑을 또 신성시하는 곳도 있고, 오래된 고목나무를 또 신성시하는 곳도 있고, 또 이런 고목나무에 오색 빛깔 천을 걸어 돌고 거기다가 또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또 신앙심을 가지고 비는 사람들도 있고, 천하대장군 이런 걸 세워놓고 또 토속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그 지역마다 있었던 신들을 다 가리켜서 이제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렇죠? 돌을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나무 쪼가리를 갖다가 신이라고 섬기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 유치한 것을 이제 깨닫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토속 신앙을 가지고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우상시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배우고 알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돌덩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할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유치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마치 바알이 자기들을 구원한 신인 것처럼, 자기들을 책임질 신인 것처럼 하나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왜 바알을 섬기고 악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뭐 이런저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만나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자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는 이런 죄악된 삶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이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자, 7절,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오고 했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근데 그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목전 앞에서도 죄를 짓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내일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도 덩달아 믿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 자녀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입니다. 근데 의외로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모는 알고 있는데, 경험을 해서 체험을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들은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냐고요? 집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알려줘야 돼요. 그들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뭐 이런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겠죠. 하지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알려줘야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돈 많이 벌고 건강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나는 알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그렇게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힘들었던 그런 과정도 있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여기까지 온 그런 가정이란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는, 엄마는 정말
힘들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깨닫고 또 스스로가 각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또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빛을 비추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수학 점수요, 영어 점수요, 그 점수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영어 100점 맞고 수학 100점 맞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이거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말씀 사사기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빛을 비출 수 있냐면요, 평상시에 준비되어진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멘. 평상시입니다. 평상시에 늘 행복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꾸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여러분 평상시에 준비되어진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가정까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원할 때 틀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으려면요, 평상시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 틀면 나오고 틀면 얻고 틀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진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봤더니요, 낮추시고 시험하신대요. 우리 본문 말씀 이후 잠깐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사사기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지막 부분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 이후의 말씀 보면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22절입니다.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테스트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테스트를 하는데, 자 보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은요, 신명기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복 주심이 목적입니다. 저 잣대를 들이대고 벌 주심이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심이 목적인데,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그 벌을 걷어들이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조상들, 악했던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간구하고 마치 하나님 중심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고 풍요로운 삶이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혹시라도 나의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있을 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요,
너무 좋을 때도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풍요로울 때도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행복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요, 결국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빛이 비춰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참 쉽지 않게 한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해가 시작되면요, 막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고 막 나아가야 되는데, 뉴스만 틀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뉴스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소방관들이 순직했다, 이렇다, 정치적인 문제, 오미크론, 코로나 문제, 하나 경제적인 문제, 하나 우리가 희망을 품고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요, 일어나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소망 삼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요, 좀 전하세요.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요,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알려주시고 평상시에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어떠한 삶이 와도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